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려고 할 때에 알아집니다. 그게 관심을 갖는 것이지요. 관심 없이 듣고 앉아 있으면 1시간 무슨 말 했는지 귀로 소리는 들렸지만 그 내용이 내 가슴에 한 말씀도 만나지지 않아요. 알려고 하는 관심, 그리고 그 알 때 하는 순간에 믿음이 만나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말씀과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날 것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안식일 설교에서 새 마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니고데모의 경험을 예로 해서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자기의 도덕성과 자기의 열성과 자만족을 위한 신앙, 전부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신앙으로 신앙을 하고 있던 지도자.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겸손하고 진지하게 진리를 찾는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영적으로 봤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람은 영적인 눈도 열려 있는 사람. 그러나 그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그 거듭날 때 받는 마음, 그게 새 마음이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걸 주었을 때 그들이 다 행하리다 하고 그들이 다 같이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지킬 수 없었고 결국에 가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육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성소도 같이 주셨어요. 그렇죠?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 율법도 주시고 하늘의 모양을 따라 땅에 성소를 짓게서 그 성막의 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죄인이 이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이제 준비되었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예배에 그들이 죽이는 양은 인간의 죄를 양에게 전수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그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그 양과 함께 영적으로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양이 죽지만 영적으로는 내 죄된 내 자아가 거기 같이 죽어야 돼요. 이 양을 제사 드릴 때에 죄인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끌고 와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수해서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양이 죽는다는 사실을 보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대신 이렇게 죽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니고데모가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와 함께 나의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그 광경을 진짜 보고 믿게 되므로 니고데모 자아가 거기서 죽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니고데모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그는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얻었잖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열정이 오는 것이에요. 새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날마다 양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죄를 안수하고 양이 대신 죽는 그 양의 피를 성소에 드리는 이 제사장들에야 하는 이 의식들을 날마다 보고 자기들도 했지만 양이 죽는 그 죽음에서 나의 죄를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그 예수를 보지 못했단 말이죠.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양을 바라보면서 아마 좀 양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바로 이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가슴속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만나지는 경험을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도 거듭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공로로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가 옛날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 드리던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에서 정말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배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예배도 여전히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새 마음을 받습니다. 그럼 이 새 마음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거듭난 새 사람이 먹고 사는, 먹어야 사는 음식,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이 생명을 얻고 살 음식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어제 일요일에 제가 우리의 몸이 힘을 얻는 음식, 그렇죠? 우리의 몸에 힘을 주는 음식. 자, 우리 지금 중국에서 오신 우리 소장님은 지금 5일째 금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과일 먹었어요. 물 금식하다가 과일 먹으니까 어때요? 몸이 살아납니까? 힘이 나지요? 야, 그거 경험해야 돼. 여러분, 어제 5일째 과일식 했습니까? 4일을 물금식. 4일 물금식 했죠. 물만 먹고 하나도 안 먹었어요. 음식을 물만 먹었어요. 물만 먹었을 때 힘이 점점 빠지잖아요. 아우, 힘든다, 어지럽다, 이런 현상이 몸에서 오는데요. 이럴 때에 어떤 경우에는 저혈당이 와서 발발 떨리기도 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을 지경까지 오는 수도 있어요. 이럴 때에는 음식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럴 때는 꿀물이나 과일이나 하나 딱 갖다 먹이면 발딱 일어나거든요. 근데 보세요. 한 4일 물만 먹다가 어제 이제 과일 오늘 한 끼 먹고 나니까 몸에 힘이 훨씬 많이 나잖아요. 힘이 훨씬 날 거예요. 그 힘이 무엇이 주는 힘인가 아세요? 그게 그 과일 한쪽 그 힘입니다. 그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일, 여러분 3일 이상 금식을 하고 나면 과일 한쪽밖에 안 줘요. 그것도 과일, 사과, 예를 들어서 4일 사과 4분의 1쪽을, 그것도 껍질도 다 꺾어내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 4분의 1쪽을 먹고 그 다음에 2분의 1쪽을 먹고 그 과일 한 개도 안 되는 그 몇 쪽을 먹고 힘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 힘을 주는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 그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삽니다.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우리 소화기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 각 기관에 필요한 영양소를 만들고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꼭 알맞게 쓰여지도록 만들어 내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관리하시는 영양소를 만들어내서 살게 하게 하시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그렇죠? 먹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냥 밥을 먹는 것이라, 음식을 먹는 것이라, 영양소를 따져 먹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음식을 먹습니다. 자, 하나님 먹으라는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도 못하는 영양 성분을 하나님이 거기서 만들어 내신다. 하나님이 만드신 소화기계가 그 일을 하도록 장치를 하시고 하나님은 그 장치를 관리해 주십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물 교훈으로 지금 배우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야 산다.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사는 그 하나의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고 이것이 실물 교훈입니다. 실물 교훈. 경험으로 배우는 진리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도 양식을 얻어야 한다. 예? 현미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형상은 우리가 그냥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군 할 때 우리는 그냥 두루뭉실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이런 모양새를 가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는 그 형상의 원어를 보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이 가지신 지적, 영적, 그 다음에 도덕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같다 이 말. 하나님과 하나로 닮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 자신의 품성 그걸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 품성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따진다고 보면 바로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도덕적인 이 모든 것 영적인 게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로 말하면 그게 사상이고 품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품성을 인간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이걸 다 망가뜨려 놨어요. 다 망가뜨려서 죄와 사망의 법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끊임없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해서 우리 죄인은 죄가 지배해버리는 죄의 씨가 들어와서 우리 인간을 망가뜨려 버린 이런 후손으로 우리가 지금 죄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할 때 새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던 마음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감정이, 하나님의 도덕성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품성,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상, 그분이 가진 정신,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걸 받는 것인데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맞나요? 여러분 예수를 그냥 공중에 대고 2000년 전에 죽어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 계시지 이렇게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현장을 아는 것도 성경을 공부함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 예수님을 보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성과 지식과 그분의 도덕성, 그분의 사랑이 그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의 모든 것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됐습니까? 모르시네. 여러분, 최씨, 김씨, 박씨, 이씨, 이 씨는 무슨 씨예요? 이 씨는 무슨 씨예요? 썩어질 씨,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김씨, 박씨, 육으로 태어난 모든 씨는 다 썩어질 씨, 죽을 씨. 그래서 우리가 그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인정하시겠어요? 왜? 사망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어가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아이는 태어나서부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자라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 돼 나가면 제대로 됐다고 성공했다 하지만 결국 그게 죽어가는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 마지막을 보면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에요. 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 영원한 복음, 새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잘 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나면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만지고 알아가는 이것은 참 영적인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배우는 하나의 공과라. 이게 그 과정이라. 이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영원한 그걸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배우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서 잘 사는 것도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또 잃어버릴 생명이라. 그렇죠? 다 무덤으로 가. 안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씨로 태어난 이것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인생인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때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배울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믿음으로 만나서 거듭났다 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말씀에는 창조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과 능력과 그분의 지식과 사상이 그분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새로운 세계를 보고 깨닫고 배우는 새 사람, 새 마음이 하나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육으로 태어난 내 속에 속사람, 이 겉사람도 있고 내 안에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이 있어요. 자, 이 속사람이 새 마음을 가지고 탄생한 새로운 아이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부터 시작해서 먹으면서 자라는 것처럼, 먹으면서 받은 영양소로 아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새로운 아기에게도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임으로써, 받아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라 살 수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거듭나는 경험과 자라나는 이 성화의 경험, 이 경험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이고요. 땅에 씨가 들어가면 그 씨가 나무를 내어서 나무가 자라나는 이 과정이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씨앗 속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 나무가 나오고,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나무가 나오는, 이게 우리가 보이는 실물 교훈이지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보면서 배우는 교훈, 가르침이에요. 무슨 씨가 땅 속에 들어갔든지 씨가 가지고 들어간 그 생명의 작용으로 그 나무가 나온다.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거는 창조과학이에요. 자, 무슨 씨가 들어갔느냐는 무슨 나무가 나온다. 이제 이게 너무 당연하지요. 배추 씨가 들어가면 배추가 나오고, 무 씨가 들어가면 무가 나오고, 케일 씨가 들어가면 케일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씨가 다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구분 잘합니까? 이거 농사 많이 안 해보면 구분 못해요. 좀 씨앗이 크고 작고 여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케일 씨인지 무 씨인지 이거 도무지 이거 나는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씨앗을 봐가지고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알지요? 나무가 올라오는 걸 보면 아는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씨를 받아서 사는 사람인지, 영생할 수 있는 씨를 받아서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지 그 열매를 보면 알리라. 케일 씨를 심으니까 나중에 꽃이 피어서 케일 씨앗을 또 맺어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케일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니까 뿌리가 나는 것도 케일 뿌리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는 것도 케일 잎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도 심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 나오지요. 그런데 이 전체의 케일 나무를 내는 그 물질이 씨앗 속에 들어있어. 알아들으셨어요? 케일이라고 하는 이 나무라고 하는 물질이 씨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런 거 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계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하는 게 뭡니까? 1절부터 보면 말씀. 놀랍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말이야, 말. 그렇죠? 말이에요. 어른이 말하면 말씀이고 애가 말하면 말이에요.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조 과정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이거는 헬라어지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이 헬라어 원어에 이 말씀이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고 하는 동일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물질하고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었다. 말하고 물질하고 어떻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씨하고 물질하고 같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죠? 씨 속에 나무가 들어있다. 그 물질이죠. 그런데 씨는 뭡니까? 물질이 보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콩 속에 콩나무가 보입니까?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보입니까? 그런데 도토리 씨앗 속에는 도토리 나무를 가지고 있어. 이게 이제 계자씨 비유로 예수님이 설교하신 바로 그 씨와 나무의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설교하신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이 씨가 하는 일에 대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자, 그 말씀이 뭐다? 씨다. 그렇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배추 씨는 땅에 심으면 배추 나무가 올라오는 것처럼 그 배추 씨앗 속에 배추 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씨앗의 비유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물질과 그분의 일이 그 속에 들어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과학을 알아야 구속의 과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씨앗이 반드시 올바른 조건 아래서 땅에 들어가야 나무가 나온다. 자, 씨앗은 반드시 땅 속에 들어가야 물질로 변해서 나온다. 그렇죠? 그것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은 지금 성경 속에 있어. 성경책 속에 있을 때는 물질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야 변해요? 예,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혹은 세례 받는다 그러죠. 이 침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걸 침례라 그러잖아요. 의미적으로 그게 침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세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세례는 뿌리는 예식이에요. 뿌리는 것이 물을 뿌리는 것이고 침례할 때 침자는 물에 잠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의 원 의미는 물에 붕덩 잠겨서 나는 죽었다. 그 예식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수건을 코에 대고 물에 푹 잠가서 안 죽을만 하고 꺼내잖아요. 진짜 죽으면 안 되니까.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하는 거니까. 물에다가 푹 담가서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제 너는 죽었다. 사망의 씨로 태어난 채 누구는 죽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 새 사람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다. 그게 물에 장사돼서 나오는 침례 예식이에요.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이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침례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거듭났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이 주는 그 하나님에 속한 신성의 생명으로 새 사람이 하나 창조되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 새 마음을 얻을 때 이 마음이 생깁니다. 이 마음이 생겨요.
생겨져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나도 모르는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고 새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할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억지로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와서 그 새 마음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먹고 사니까 계명은 지켜지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해야지, 내가 오늘 미워 안 해야지, 간음은 생각도 안 품어야지,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마음이 날마다 자라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날마다 젖 먹다가 이유식 하다가 밥 먹다가 나중에 딱딱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 그 다음부터 새 마음이 원하는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먹고 사는 음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새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받고 사는 것이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인간은 굴복당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는 뭐가 있다? 물질이 같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하면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 제 경험으로 볼 때 옛날에. 그런데 예수님 하면 나하고 좀 가까워. 그런 느낌 좀 하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고 높으신 하나님, 잘못하면 벌 주려고 탁 지켜보는 그 하나님, 이렇게 제 머릿속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하면 좀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도 부르기가 좀 죄송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예수님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 하든지 예수님 하든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고 아버지라고 불러를 했으니까 저는 그냥 뭐 하나님 이래 잘 안 해요. 그냥 아버지 필요할 때 아버지, 그 다음에 주님,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하고 제가 가까이 이제 교제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냥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게 어이없이 창에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죽음으로 그 창피하게 빨가벗긴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인간 예수, 그분만 바라보지 말고 그분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라. 그분이 부활하실 때 육의 몸은 벗어버리고 신성의 몸을 입고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생명, 그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신성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주실 때 얼마나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당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의 죽음까지를 당하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믿는 그분은 나를 죄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은 죽음을 깨고 부활하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믿는 자를 죽음에서 일으켜서 부활시켜 주실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신나지 않으세요? 너무 신나지요? 저는 이런 예수님을 지금 보고 믿고 전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제가 좀 신나 보여요? 날마다 신나죠. 그 생각하면 막 지금도 신나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일본에, 저하고 같이 일본에 우리 건강센터 목사님하고 좀 전에 통화를 하고 왔어요. 지금 일본에 또 지진이 여기저기 자꾸 일어나는데, 지금 일본에 큰 지진 온다는 경고 여러분 아시지요? 그 일본이 지금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러셔요. 목사님, 이거 일본에 지진 터지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목사님 지금 우리 센터는 그곳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산이요. 산이고 거기는 저 산꼭대기에서 자연수가 흘러와서 집집마다 방마다 물이 다 흘러가는 그런 시설을 해놨고, 농사도 많은 수많은 농사 터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럼 거기는 마지막 환란 때 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준비 다 돼 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오키나와에 계시는데 그쪽으로 빨리 이사를 가셔야 되겠네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저는 그래 하면 되는데 지금 원장님이 걱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될 때 이런 지진을 만나면 어떡하냐 이것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는 그거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아이 그만 일본에 가서 순교하면 되지. 그게 뭐가 걱정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하고 일어날 텐데, 그때는 안 죽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몸으로 일어날 텐데, 아까지 이 땅에서 뭐 지진이 왔든 쓰나미가 왔든 잠깐 죽는 건데 그게 뭐가 무서워요? 저는 그거 목사님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사실 저는 그래요. 이거 뭐 딱 숨 끊어지면 썩는지 죽는지 알 게 뭡니까? 그죠? 은혜지요. 여러분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호흡 딱 끊어지면 이 흙덩어리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불에 태우는지 썩는지 뭐 잘라내는지 알 게 뭡니까?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얘는 죽을 몸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얘는 죽어야 돼요.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들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상과 품성을 받았다면 이 육신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언제 죽어도 죽을 몸이라. 그 죽을 각오하고 살아야 돼. 아이고 하면 잘하시네 이제. 죽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그저 일본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쓰나미가 오든 지진이 오든 차 타고 가다가 땅이 갈라져서 땅속에 들어가든 그 육신이 죽을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게 뭐가 두려워요? 영광이지요. 근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이 죽으면 그게 불쌍한 거지.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으로 역사하고 그분 안에 살다가 내가 육신이 죽으면 편안하지요. 저는 하루속히 하나님 잠재워 주시면 좋겠어요. 진짜예요. 산다는 게 고통이고 수고와 근심 덩어리 아닙니까? 그러면 잠들면 딱 걱정 끝나는데 그게 뭐가 두렵냐 이 말이죠.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멘해서도 내일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받아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예수님 안에 내가 전부 다 연결됐다는 걸 알 때 두려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갈 때도요, 이 온난화 때문에 이 기류에 차가 심해가지고 비행기가 자꾸 추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떠나기 전에 그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그쪽에서요 2번씩이나 비행기 추락이 일어났어요. 그건 제가 떠난다 하니까 옆에서 다 걱정해요. 아이고 지금 또 비행기가 강하게 흔들리든지 추락하든지 이런 일이 지금은 그 더운 나라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러 갔다가 안전벨트를 꼭 매고 비행기에서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까지 다 가르쳐줘. 어떤 사람이요, 저 호주에서 오다가 보니까요, 이게 기류가 나빠서 흔들려 가지고요 비행기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니까요, 안전벨트를 안 맨 사람이요 의자에서 불뚝 일어나 가지고 천장에 가서 탁 받치더니 밑으로 딱 떨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같은 비행기에서 보고 온 거예요. 그게 저를 보고 꼭 메고 움직이지 말고 앉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좀 여름 지나고 가지고 왜 더울 때 가냐고, 그 더운 나라를 왜 가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요, 아니 갈 때만 사고 안 나면 돼. 올 때 나는 건 괜찮아. 가서 한 40일을 이 복음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전해놓고 오다가 죽는 거예요. 뭐 어때서? 내 사명을 다 완수하고 끝나고 오다가 죽으면 감사하지. 갈 때만 사고 안 나게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뭐 지금까지도 살려주시잖아. 또 요 이든밸리 오라고 그러신 것 같아. 그 이든밸리에서 또 여러분 만나서 또 이 신나는 복음 전하라고 말이죠. 우리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렇게 새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날마다 세상이 주는 썩어질 양식만 먹는 게 아니고 육신에도 생명을 주는 음식을 먹고 건강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먹는 그 음식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9절에 그 음식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씀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믿음으로 말씀을 먹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육신을 살리는 생명을 받는 것이다. 저는 때마다 여기 나오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거의 때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오 집사 보고, 참 우리 사모님은 음식을 너무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 그냥 함부로 그냥 이렇게 쭉쭉 썰어서 묻혀서 주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정성이 들고 여기에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너무 우리에게 건강을 주는 음식을 해주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 딸하고 둘이서 지금 이거 때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때마다 신경 써.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고 밥 먹나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것도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때면 오늘 낮에는 뭐 해줄 건가? 또 기대가 되는 거야. 또 어떤 예술 작품이 또 나올 거니까. 그러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저 여종이 피곤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도 음식을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음식은 아무리 잘 먹어도 죽는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음식 먹고 여러분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음식 먹어서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수명이 다하면 죽을 것입니다. 병이 다 나아도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음식만 먹이려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이든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음식만 잘 먹이는 걸로 여러분에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줘야 돼요? 영생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육신의 음식을 먹이고 있다. 그걸 아시겠어요?
저 우리 원장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와서 육신의 음식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잘 먹으면 돼. 그런데 이 마음의 양식은 마음을 열어야 돼. 입은 열면 들어가는데 마음을 열어야 들어간 음식이 하나님 말씀이라.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어서 이 음식을 이제 어떻게 날마다 먹고 영적으로 살아나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의료 선교사 교육 세미나 같이 하면서 우리 환우분들은 지치면은 들어가셔도 된다고 했는데 그만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좋네요.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으면 들으시고 힘들면 누워서 들으시고 한마디라도 받아들이면 영생하는 생명을 받는다. 이제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누워 있어도 여기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